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이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내리는 그 옳은 결정을 하는 하나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7장 12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외경의 토비서에서는요 이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갖지만 부정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이렇게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으로는 거꾸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란 말은 결국은 그건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옳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입장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한테는 참 좋은 일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나쁜 일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의 한 예가 1991년에 애플에서 파워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이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종과는 좀 다른 기종을 이제 만들어서 안토니 수후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전부 담당하는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출시일이 딱 가까워가지고 몇몇 제품에서 유해한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이거를 출시해야 될까? 그래서 몇몇 사람만 손해보게 할까? 아니면 이거를 출시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다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출시를 늦추면 이제 경비 지출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재수 없는 놈 나쁜 거 걸리게끔 하고 그냥 팔자. 그래서 결함이 있는 것이 무슨 많은 결함이 아니라 100개 중에서 99개는 정상이고 하나가 결함인 것. 그 정도예요. 1% 미만의 작은 결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우리는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수호라고 하는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고민도 하고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 말씀이 다가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그러면 결정 못 해요. 내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출시해서 팔고 그 불량품 맞은 사람한테는 배당하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손실은 줄이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고객들은 우리한테 뭘 바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이 황금률의 이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시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시를 미루는 것이 한 6개월. 그래서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6개월 정도 출시를 미룬다는 건 이 존폐를 결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아마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 있어요.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이 사람과 같이 경쟁하는 다른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경쟁자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압박감. 그러니까 사람은 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난한 결정을 보통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부담감도 있고 위험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결정은 좋은 결정이 되고 그거는 결국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소위 유익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의 어떤 하자, 결함 이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온전한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조금 부족한 걸 내놓고 그 다음에 제품이 나가서 그 다음에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 나오는 제품 그거는 조금 기다려봤다 사라.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보고 사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회사가 출시를 했다면 저건 믿을만해. 그리고 누군가가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믿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충분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결정을 믿고 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입장,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을 하는 빌라도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라도도 이 예수님을 무죄한 줄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그 재판에 넘겨진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하고 내가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는 결국은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유익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손 탁탁 물레 씻으면서 이 죄는 나한테는 없고 그리고 이건 다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라고 죄를 전가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판 빌라도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체면 치레. 그리고 나한테 어떤 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는 그냥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냥 사람의 그 대면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남을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은 뭐냐면 항상 타인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딱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는 무슨 지식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용감하지 않은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배움의 정도는 대단해요. 그런데 그 배움의 정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허점투성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안 그러면 되지. 그건 저 사람 문제고.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타인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이것이 상황이 뒤바뀌어졌다면 나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체질적으로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먼저 나부터 생각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타인을 생각하는 노력, 훈련,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지혜는 넘쳐요. 우리가 유튜브나 그다음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김치 못하는 사람도 김치 내 엄마한테 배웠으면 엄마 고향 김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서울 김치, 경상도 김치, 전라도 김치, 또 북한식 김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용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를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나 또는 좋은 성구 말씀이나 이게 누구나 다 거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기적이고 편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몸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몸은 없어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자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움츠리고 보호 본능이 탁 발동을 하게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어려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몸을 훈련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 의인이라고 해서 표창을 받은 시민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출근하다가 집에서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서. 그런데 집에 들어갈 불구덩이에 소방서가 오기 전까지요 4번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그러는 거, 저 안에 할머니가 계시다. 근데 자기가 툭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다시 물어봐요. 집의 구조. 그러니까 할머니 부엌에 있을 거다. 부엌에 가니까 또 할머니가 없어요. 또 나와서 또 물어봐요. 할머니 어디 계시냐.
그래서 또 안방에 있을 거다 해서 방에 들어가서 나중에 할머니를 들추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니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을 했으면 자기 못 들어갔다는 거야. 한 번 한 걸로 넌 할 만큼 했어. 넌 할 만큼 했어. 또 두 번 들어갔다 나와서 못 찾아서 야, 너 두 번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 세 번 들어가면서도 못 찾으면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네 번째까지 들어갈 때 가는 거는 뭐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인데 그분은 항상 직장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결정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좋은 결정은요, 우리는 나한테 유익하면 오늘 내가 이게 신의 한 수였어 뭐 그러잖아요. 그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패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 한 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옳은 결정, 그것은 곧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유익한 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 또 이런 용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